오늘 성서정과 본문 중에 신약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미리 공지한 것처럼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피보다 진한 땡땡땡 있는데 이게 뭔지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류의 교회는 2016년 3월 6일 인천 서구에 있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후배가 운영하는 실용음악 학원 홀을 빌려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페북에서 몇 년 전 오늘 이런 게시물들 알려주잖아요. 네, 7월 17일 날 2016년 7월 17일 날 정도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했던 페북 게시물이 오늘 아침에 알림으로 오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윤서도 그때 아주 앳된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의 그 기억들이 잠깐 떠올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서두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데 딱 그에 맞춰서 오늘 또 그 게시물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더 났었던 것 같습니다. 굳이 개척 멤버라고 얘기하자면 저를 포함한 저희 가족 4명이 전부였습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는 이걸 소위 맨 땅의 헤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물이나 돈이나 개척 멤버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때 맨 땅에 헤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작은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앞으로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저희 가족 말고 딱 한 사람만 더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리면 뭔가 가정 예배 같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 가족 외에 누가 한 사람만 더 있으면 이게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작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드려주셨는지 바로 그 다음 주에 근처에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걸어서 한 20에서 30분을 오셔야 됐으니까 저희가 후원하던 지역 아동센터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교회에 출석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매주 저희 가족 외에 한 사람이 꼭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6년 3월 6일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까지 이 이인숙 집사님께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던 한 주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를 빼고 2016년 3월 6일부터 오늘까지 저희 가족만 예배드린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첫 방문자였던 그 집사님께서 2016년 7월 31일 기류의 교회에 첫 등록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셨어요. 순서로 따지자면 저희 교회에 있는 이 등록 성도 문서에 보자면 저부터 저희 가족 4명이 1, 2, 3, 4번이고 이분이 5번째지만 저희 가족을 빼면 기류의 교회 첫 번째 등록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7일에 여름 캠프를 겸해서 첫 번째 가족의 탄생이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 집사님의 아들과 딸도 함께 와서 같이 1박을 하면서 교제하고 집사님을 우리가 가족으로 환영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다양한 절기 또 행사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보다 더 의미를 두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2가지 시간이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식이고 또 하나는 가족의 탄생입니다. 네. 아쉽게도 아직 세례식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모르겠어요. 곧 있으면 우리 제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모이면 지금 윤서도 지금 입교식을 해야 되거든요.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4세가 지나면 입교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윤서가 저희가 모이지를 못해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또 다시 모일 때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세례라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외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그 시간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 자체가 구원을 주는 행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입술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말씀,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바로 성례입니다. 이 성례 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 이것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례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이 성찬식을 가끔 하는 행사가 아니라 매주 예배 때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는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있죠. 반면에 이 세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자신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할 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기류의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의 탄생입니다. 세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시간이라면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이 가족의 탄생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성도가 기류의 교회라는 지역 공동체, 이 지역 교회의 가족이 되는 시간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말이 있는데 이 가나안 성도, 요즘에도 뭐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특정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우리 세연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지? 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가나안 성도라고 불렸냐면 이 가나안 성도는 그냥 이 교회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면 누구랑 관계가 안 좋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이런 사람들을, 이런 떠돌이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성도들을 지칭할 때는요, 보통 이 가나안 성도들을 연구하는데 보통 한 교회에 10년 이상을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굉장히 한 교회에 오래 다녔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던, 그런데 더 이상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없어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뛰쳐나와야만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가나안은 그 영적으로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를 뛰쳐나온 사람들에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그런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그런 무작정 비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왜 한국교회에 이런 가나안 성도라는 독특한 집단이 생겼을까?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교회의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해서, 또는 교회가 너무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회자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를 이 공동체성의 상실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모임이든 간에 그곳에 자신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두세 사람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모임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헌신하고 몸담았던 교회에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안에 자신이 정말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속마음을 터놓을 그 두세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일이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될 것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성, 다른 말로 하면 가족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교회 부흥과 또 영혼 구원이라는 표 아래 공동체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전도 하는데 실제 그 사람을 전도해다 놓고 그 사람들 안에는 전혀 공동체성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건물이 커지고 헌금도 늘고 성도 숫자도 늘고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생겼지만 이것에 반비례해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예배를 1부, 2부로 나눠서 드리고 자리가 부족하니까 부속실에 중계 화면을 연결해서 모니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개척을 준비하며 탐방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어서 주일만 공공기관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는데요. 성도가 느니까 한 부에 그 세미나실, 큰 세미나실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1, 2부로 나눠서 드렸어요. 그랬는데 1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2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서 문이 딱 열려서 성도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부 예배 성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2부 예배 성도들은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고 성도들을 만나는데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은 큰 규모도 아니에요. 한 200명에서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부 예배를 끝나고 가는 길에 2부 예배를 드리고 오는 성도들을 만나면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다. 한 번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끊임없이 공동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교회고 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이 공동체성의 약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주보를 받아볼 일도 없는데 저희 교회 주보에 보면 광고란 밑에 조그만 문구가 하나 있죠.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 같다는 말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족이라는 그런 문구를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자 해서 넣어놨습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규리의 교회는 뭐 어떤 법적 구속력을 전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에 출석한 이후에 3개월 이상이라는 시간을 두고 등록을 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권리와 함께 또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11절부터는 구원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안과 밖의 사람들로 나누어졌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가까워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면 권속이란 말은 이 NIV 성경에는 household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죠. 말도 섞지 않았고 그들과 겸상도 하지 않았고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비웃을 때 다른 나라의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고 마음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도 날마다 티격태격 싸우고 울고 불고 하는데 하물며 출생과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된다는 이것이 어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스라엘 밖과 이스라엘 안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했다면 비록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 말씀은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아니고 서양에도 이런 문구가 있고요. 일본에도 이런 문구를 사용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격언인 것 같아요. 이 격언의 의미,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의미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사이가 좋더라도 피를 나눈 가족보다 못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꼭 이 격언이 또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돈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가족까지도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출세와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나 피를 나눈 형제나 친족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보다 진한 물은 요즘 이런 시대를 보면 피보다 진한 물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상이라 말할 수 없겠죠. 분명 피는 물보다 진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피보다 진한 땡땡땡 뭐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입니다. 영. 피보다 진한 것 바로 영. 피로 맺어진 혈육의 관계보다 더 진한 관계가 바로 영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혈육의 관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은 게 보통 뭐 결혼을 하면 이제 서른 저희가 민서를 만난 게 30이 넘었으니까 제가 죄송해요. 28이었어요. 죄송해요. 내가 빨리 결혼을 했구나. 네, 제가 27에 결혼을 하고 28에 민서를 낳았는데 아니 이제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보통 30 넘어서 첫 번째 자녀를 낳으니까 그 자녀를 만나는 30에서 우리가 뭐 잘 살아서 한 80, 90 산다. 한 90 요즘에 좀 오래 사니까 90세까지 산다고 쳐요. 그러면 60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년 후면 이 피의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이 영적인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혈육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부모와 자식이 또 형제가 화목할 것을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한 교회의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면 피를 나눈 혈육만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곧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위에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터의 모퉁이 돌이 누군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퉁이 돌이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인데 우리 세연이랑 주원이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화면을 조금 키워드릴게요. 예. 여기 보이면 건물을 보통 직사각형 건물을 지을 때 네 군데 모퉁이에 기둥을 세우는 큰 돌, 이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주춧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은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춧돌이 빠져버리면 건물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 안에서 건물이 이어지듯이 모든 성도들이 연결되고 이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 가까이 작년 8월부터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1년 가까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임으로써 강화되는 이 공동체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교회의 공동체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단순한 공동체를 넘어서서 가족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상황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한 고민, 온라인 예배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지금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가족이 있잖아요. 민서를 작년 10월에 군에 보내고 지금 9개월이 지났는데 딱 한 번 휴가 나와서 봤어요. 몇 개월째 또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하고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고 또 서로에 대한 사랑 또한 여전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함께 있으면 별로 느끼지 못할 것을 잠시 잠깐 떨어져 있음을 통해서 더 애틋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주 만나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면 어쩌면 조금 덜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못 만나고 화면으로 이렇게 얼굴 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카페를 찾아오거나 또 찾아가서 잠깐 얼굴 볼 때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족이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한 예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저기 있는 우리 제이가 우리 그 주인공인데요. 우리 이 제이가 탄생한 것은 우리 송윤환 장은영 성도님의 가정에 작게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이지만 조금 더 넓게 보자면 기류의 교회라는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찾아오고 또 그 성도가 등록을 해서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한 생명이 가정에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족의 탄생 시간이 중요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빨리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저희 교회 오프라인 예배로 이제 다시 모이면 제일 먼저 우리 송윤환 성도님의 가족의 탄생을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우리 슬기 자매를 위해서도 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우리 준호 형제 슬기 자매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에 또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계속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처럼 또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가족이 되는 일을 지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 잘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하나가 되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닌 진짜 서로 가족이 되는 그런 기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